레위기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2절입니다. 넌 아론과 이 아들들과 함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량 2마리와 무기병 한 광주를 가지고 3절입니다. 온 회중을 회당문에 모으라. 자, 드디어 이제 여기 성소가 있죠. 지성소가 있고 전체에 있는 성막들이 있고요. 들이 있고 4개 있고요. 5개 있고요. 4개 있고요. 지금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의복, 옷이에요. 옷하고 관유, 균등 기름이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 2마리. 송아지 2마리하고, 한 마리니까? 송아지 1마리 하고요. 이건 이제 속죄기라고요. 순양, 양 2마리를 이제, 하나는 위임식용이고, 하나는 이제 번제용이고, 그래서 송 3마리를 가지고 이제 회막문 앞에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들어올 수는 없죠. 어쩌면 제가 볼 때는 장로들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밖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현 앞에 모으라 한 겁니다. 4절입니다. 모세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그래서 이제 장로들하고 이제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물두멍이 있고요, 다 이제 모은 겁니다. 6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들은 누구냐면요, 아론과 자손들이에요. 분명히 물두멍에 물을 썼겠죠. 물두멍에 물을 써가지고 씻겼는데 빨개 벗기지 않았겠죠. 제가 또 어쩌면 이제 적당히 쓰겠죠. 이제 씻고 이제 의복을 입히게 씻은 겁니다. 이제 7절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자, 속옷은요, 세마포 옷이에요. 하얀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네이처럼 팔이 길고 다리가 긴 네이 같은 옷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띠, 허리띠를 띈 겁니다. 허리띠는 역시 흰색이에요. 흰색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겉옷은 물론 사실 이거 뭐냐면요, 에봇 속 옷이에요. 에봇은 청새로 돼가지고 이거 속옷이 전신 이렇게 옷이라 한다면, 이 청색 옷은요,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 원피스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밑에 이제 석류 방울과 금방울 다른 그 에프런, 에봇 겉옷 속받침 청색 옷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은 이런 식사할 때 먹는 그 천처럼 이렇게 짧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끈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요. 이렇게 이제 식사할 때 먹는 이게 짧은 거고요. 아름답게 수놓은 거죠. 에봇은요.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들을 띄워서 5번역이에요. 그냥 에봇의 허리띠인데, 그게 이제 역시 똑같이 아름답게 돼 있어가지고 상태를 부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이게 이제 허리띠를 채우죠. 똑같이요. 입히고, 에봇을 몸에 메고, 8절입니다. 흉패를 붙이고, 흉패 우림과 두님을 넣고, 흉패를 여기다 붙이죠. 이제 흉패가 똑같이 에봇 같은 문양이에요. 이렇게 앞에 수놓아졌죠. 흉패를 붙인 다음에, 흉패는 이제 그 천이 되어 있는데 2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밑에 막히고 위에 열려가지고, 우림은 뭐예요? 아마 흰돌일 거예요. 흰돌이요. 그래서 이제 우림은 이제 흰돌로가 둔님, 까만돌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적들을 쳐들어갈까요? 하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꺼내는데 하얀 돌이 뭐예요? 예스예요. 쳐들어가라. 쳐들어갈까요? 들었는데 까만 돌이 뭐예요? 노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둔님을 흉패에 넣은 겁니다. 넣고 9절입니다.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밑으로 합니다. 대제사장한테는 뭡니까? 관인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큰 관이에요. 이렇게요. 큰 관이에요. 관이. 그래서 관이 미트라예요.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거룩한 관이라, 자, 금패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아간 관이에요. 이렇게 옆에까지 돌아간 거예요. 거룩한 홀리 크라운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돌아가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청색으로, 청색띠로 고정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청색도 고정합니다. 바늘이 이제. 그게 이제, 여호와께 성기라는 패를 붙인 거죠. 이제 붙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대로 갖다 떠라. 1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것에 발라 그리고 자 드디어 이제 바르는 기름이에요. 관유에다가 성막과 여기 성막이죠. 여기 성막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법궤 안에 법궤에 바르고요. 그리고 위에 이제 뭐예요? 지성소 그 속죄소에 바르고 그리고 이제 그 천사에게 바르고 여기 이제 떡상에 바르고 그리고 램프 스탠드에 바르고 여기 이제 향단에 이제 발라요 이렇게요. 그래서 성막과 안에 있는 기름을 다 바른 겁니다. 기름은요 뭘 의미합니까? 성별되기 위한 방법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면요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썸에 늘 임재를 의미하고요. 다음에 이제 11절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밭이 발라 볼거이고 자 여기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기름을 바르고요. 다음에 번제단에 기구도 있죠. 뭐 삽이라든가 바르고요. 다시 여기 물두멍에 바르고요. 물두멍 옆에 그 오래 받침대에다가 이걸 바릅니다. 바로 그렇게 한 다음에요. 13절입니다. 12절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그러므려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좀 부어 이렇게요. 붓는데 약간 이게 끈적한 기름이죠. 발라가지고 이제 포마다 기름인데 발라가지고 하고요. 또 몸에도 발라겠죠. 바로 거룩하게 하고 13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자 아론은 속옷과 아까 세바포 하얀 옷과 그리고 이제 에봇 받침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붙이고 미트를 썼지만 아론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에 세마포 옷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흰 옷을 입고요. 흰 옷에 허리띠 맞춰옵니다. 그래서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이때 관은요 본네트 뭐냐면 이때 관은요 큰 모자가 아니고요 조그만 모자야. 저가 쓸 때 뭐죠? 식당에서 쓰는 조그만 모자 이렇게 해요. 머리 가린 모자예요. 이건 이제 본네트예요. 본네트를 씌운 다음에요.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받았더라. 왜냐면은요 여기 아론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아론의 자손들은 우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뭐예요? 거룩한 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앞에 패가 붙죠. 그 패가 이거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대인 왕이라는 패가 붙죠. 그 십자가에 똑같이 이제 예수님에게만 아론에게만 이 관을 성결을 펴서 다른 분들은 이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쓴 겁니다. 14절입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을 끌어오니 시작됩니다. 드디어 이제 위임식인데 목사의 위임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첫 번째로 속죄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신오프린인데요. 자, 목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요. 어떤 과정이냐? 먼저 송아지를 바쳐야 됩니다. 송아지를 바쳐야 되는데 이 송아지를 바치는 과정이 속죄제인데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모든 지나간 세월들의 죄악들을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사함받지 않고서는 진짜 목사가 될 수 없어요. 네,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이 조건입니다. 목사의 조건은 설교자라거나 사양자라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통과해야 되는데 속죄제는 뭡니까? 오늘날의 성결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는데 송아지예요. 송아지 뭐예요? 아주 많은 양을 사함받아야 됩니다. 죄를 모두 사함받느냐 약간 사함받느냐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알고 있을 때 송아지만큼의 죄를 사함받아야 됩니다. 조건에서 송아지를 데려다가 그러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자 드디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장들이죠. 머리에 이제 손을 얹는 겁니다. 안수예요. 머리를 얹는 거 안수하며 15절입니다. 모세가 잡고가 뭐예요? 송아지 아름지게 잡고 테이크가 아니에요. 아름지게 게 아니라 잡고는 뭐냐면요. 슬레이.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모세가 죽이고예요. 쉽게 말하면 모세가 죽이고 근데 우리는 이제 잡고 하니까 모세가 송아지를 잡고 있나가 아니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송아지를 죽이고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경정맥 목 정도의 피를 빼다가 드디어 그걸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자 그 피를 갖다가 드디어 제단 뿔 있죠. 제단 뿔에 이제 이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요.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자, 드디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은요, 번제 옆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물망 돼 있고요. 여기 번제단인데, 그냥 위에서 부분 드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이제 밑에 땅바닥에 놓겠죠. 여기 그물망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땅이 바닥에 붓고, 거룩하게 하니, 16절입니다.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내장에, 복강내 지방 겉에 보이는 거예요. 하얀 거, 두꺼워요. 보통 여자들의 보통 평균, 복강 내장 지방의 두께가 몇 센치일까요? 잡히는 게는 피하 지방이고요. 잡히질 않아요, 보통 한 3cm 정도는 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가 활용되느냐? 나중에 임신했을 때, 그게 이제 에너지로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더 추위를 덜 탑니다. 집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덜 타고요. 그래서 왜 암소가 맛있느냐? 수소는 맛이 없어요. 왜냐면은 암소는 근육과 사이에 지방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꼬সম을 느끼는 겁니다. 수소는 지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는 거세하지 않는 한 맛이 없기 때문에 수소는 이제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 이것은 사실은 간 대망막이에요. 간에 그물막이 있어요. 그물막과 두 콩팥과, 콩팥은 허리에 있는 콩팥, 키드니죠.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콩팥 옆에, 앞에 허리 쪽에 있는 플랭크 쪽에 있는 이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자, 불사릅니다. 불사르고, 속죄제이기 때문에 속죄제의 양식을 따는 겁니다. 불사르고, 1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불사랐으니. 자, 속죄제는요, 쉽게 말하면, 아까 기름과 신장, 콩팥 외에는 몽땅 가져다가요, 진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는 거주지 밖에다가요, 모두 갖다가 뭐예요? 거기서 불태우는 겁니다. 근데 번제는요, 번제는 가죽은 제사장 몫이에요, 가죽은. 근데 속죄제는 가죽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과 콩팥 외에는요, 다 태웁니다. 다 태우고, 여호와께서 모세 명령과 같았더라. 18절입니다. 또 번제 수량을 드릴세. 자, 수송아지 한 마리 드렸죠? 자, 한 마리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엔 뭐예요? 속죄제예요. 이거 뭐예요? 번제입니다. 뭘 의미하면요, 목사는 예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목사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목사만이 아니라 선교사님들 전부 다 뭐예요? 한 번 빠지면 뭐예요? 직위 해제가 일어나요. 한 번 빠지면 그냥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없어요. 저도 성도 되는 거예요. 직분자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배 빠지는 것은 이거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런 위임직 받은 목사들 또는 이제 직분자들은요,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거예요. 안 빠질 수 있나요? 제가 안 빠질 수 있던 장본에 이제까지요.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절대 번제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직분자는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빠지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나 여러분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불이익을 이거로 바꿔주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가 더 우선이 되는 거예요. 직분자한테는요. 일반 성도한테는요, 안 그렇지만 달라지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직분자는 예배는 번제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습관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 성수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이 목사들은 특히 이것은 철저해요. 그래서 번제 수양을 드디어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 안수함에, 드디어 안수함에 19절입니다. 모세가 잡아, 역시 키엘이에요. 슬라이 죽이는 거예요. 잡아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이제 피를 이제 여기 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사방에 이제 여기 이제 뿌린 겁니다. 뿌리고 20절입니다. 그 수양의 각을 뜨고. 자, 가죽을 벗긴 다음에 목을 자르고요, 팔 다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몸통도 자르지 안 자르지. 그래서 뭐예요? 각이 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번제는요, 번제는 가죽만 제사장에 각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뭐예요? 몽땅 불태우는데 잘라 태웁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와 목을 잘라가지고 뭐예요? 각을 띄고, 모세가 그 수량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번제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두 번째로 번제에
드려야 됩니다. 정규 예배가 번제 속하는데 이 번제는 모든 직분자들이 통과할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요. 있습니다. 또 다른 수제한 곧 위임식의 수장을 드렸어요. 5번역이에요. 위임식이란 말은 우리가 번역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뭐냐면요. 헌신이에요. 헌신이요. 이 영어가 뭐냐면요. 이거는 컨시크레이션인데요. 이 컨시크레이션 단어는요. 이 단어는요. 드려지다, 바쳐지다의 단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위임식, 목사가 되는 거는요. 그것은 사실 뭐예요? 실제로 헌신을 말해요. 바쳐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목사 얘기는요. 하나님께 몽땅 바쳐져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가 만약에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필요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인데 목사에게 다른 뭐가 있다면 이거는 자기가 없는 거예요. 헌신 뭐냐면요. 하나님의 몽땅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몽땅 드릴 수 있다는 거. 내 시간, 내 계획, 내 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시간 받아가지고 어디 여행 다니고, 그 목사 아니에요. 목사가 자기 다른 무슨 투자라고,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께 몽땅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몽땅, 전체를 다. 그러니까 몽땅을 드리는 게 목사지, 목사가 자기가 어떤 무슨 이익을 누린다? 그거는 목사 아니에요. 이 헌신은요, 헌신은 목사의 세 번째 조건이에요. 몽땅 바칠 수 있습니다. 세상 직업도 말이죠. 김연아가 그거 하는데 밤낮이 없지 않습니까? 이 태릉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밤낮이 자기 시간 없어요. 세상에 올림픽 하나 따기 위해서 몽땅 바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하는데 안 바치는 게 있다는 뭐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몽땅 바쳐야 됩니다. 자기 게 없어야 돼요. 자기 소유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는 자기의 사생활도 없어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 의사들도 말이죠. 사람 죽어가면요. 밤에 뛰어와서 사람을 고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마찬가지죠.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게 자기 거 어디 있어요. 영혼 한 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 안 되면은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생겨가지고 내가 그걸 왜 바쳤을까? 후회하고 정신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게 얼마나 귀한데 바치는 걸 안 하는 와중에 그걸 왜 바쳤을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 부의 축소를 이루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가 없어야 돼요. 그냥 바쳐야 됩니다. 목사는요 다 나눠주고 빈털이 원래 돼야 되는 거예요. 빈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있어요? 하나님 다 바쳐야죠. 그게 바쳐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성도한테 목사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원래 없어야 돼요. 목사가 원래 거지가 돼야 돼요. 내 지론이에요. 목사가 없어야 되는데 너무 목사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목사 자식 때 유력분이에요. 인정 안 들어 지금도. 목사 월급 말고도 많아요. 다 지급돼요. 전기세, 임대료 다 지급됩니다. 목사는 월급 받으면 그거 아주 순수히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교회 돈으로 다 쓰거든요. 이거 누리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목사는 절대 부유하면 안 돼요. 절대 목사는 부자 되면 안 되고요. 그건 헌신된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요즘에 신학교 오냐냐? 신학교 가서 뭐합니까? 큰 교회 이뤄가지고 하면 다 잘 사니까 하는 거죠. 옛날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더울 때만 해도요. 전부 다 신학교 싫어해요. 왜? 다 거지 되니까. 지금은 다 가고 싶어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11조 많은 나라잖아요. 외국보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 되면은 대받으니까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목사 되면은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들 말이죠. 세상 종교도 버리고 산에 가고요. 버리고 따다는데 한번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냐면요. 목사가 몽땅 드려야 돼요. 자기 시간도 없어요. 자기 꿈도 없고요. 영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2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생의 머리 안수함에 22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역시 죽인 거예요.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오른쪽 깃뿌리와 깃뿌리예요. 깃뿌리와 그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 오른쪽 어미를 바르고 피를 바르는데 위임수할 때는 바르는 게 아니고 위임수 뭐예요? 여기 깃뿌리와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발가락과 오른쪽 손가락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왜 오른쪽일까요? 심장은 말이죠. 아플 땐 오른쪽 어깨가 아픕니다. 위가 안 좋을 때는 왼쪽이 아파요. 어깨 가운데도.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심통이냐,
또는 이제 흉통이냐, 위통이냐를 진단 드릴 때,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면요, 팔이, 오른쪽, 이건 뭐예요? 심통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오른쪽은 보통 심장이 쪽으로 많이 심통이 와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왼쪽 어깨가 아픈 데는 뭐예요? 이건 위쪽이에요. 이쪽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심장 때문에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주로 오른쪽을 쓰기 때문에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거야, 지는요.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또 귀는요, 우리가 이제 귀를 뚫어가지고 피가 안 나면 뭐예요? 이건 이제 심장이 거친 윤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명과 뭐예요? 생명을 바쳐내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드려내는 거예요, 한 앞에. 목사는 생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생명을 바칠 정도가 돼야 돼요. 하늘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바르고요. 8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모세가 그 오른쪽 뒷부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자 아론 자들도 뭐예요? 바른 다음 뭐예요? 피를 계단 사방에 이렇게 뿌린 겁니다. 뿌리고 25절입니다.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여기 기름 뭐예요? 꼬리 뭐예요? 꼬리 옆에 있는 꼬리 바로 앞에 있는 엉덩이 피부에 절개면요 여기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지방과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대망막이죠 거풀과 두 콩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 5번역이에요. 오른쪽 어깨예요. 어깨. 이 힘이 뭐냐? 이 음식은 지방과 콩밥과 오른쪽 어깨입니다. 왜 오른쪽 어깨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뭐예요? 오른쪽이 짊어지죠. 예수님이 짊어질 때. 왼쪽이 짊어지지 않습니다. 다 질 때 오른쪽이 짊어져요. 십자가를 질 때. 목사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깨 뭐예요? 우리 어깨인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갈비죠. 그다음에 어깨 뭐예요? 등심인데, 이것도 맛이 따라나면 소아에서 이제 맛이 따라나는데, 어깨는 이제 짊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을 십자가로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짊어지는 그런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깨 바르고 어깨를 떼어내고 1절입니다. 여호와 무교병 앞 광주리에서 자 여호와 앞이에요. 여호와 앞이 뭘까요? 성경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는요 셋 중에 하나인데요. 셋 중에 하나인데 여호와 앞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전들의 입구인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여기 요 자리인 경우도 있고요. 여기인 경우도 있어요. 요 앞이. 근데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요. 회막 앞하고 명시가 되기도 하고요. 성전들 앞 명시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번제는 앞 명시되기도 해요. 근데 요 앞인데 현재 여기 뭘까요? 여기서는요. 요 앞 바로 여기에요. 여호와 앞 여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떡상이에요. 떡상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상 위에 이제 그 무교 광주리가 있죠. 여기 이제 이런 공기도 있고요. 다 있죠. 그래서 이제 광주리 보십니까? 여기 떡이 있죠. 광주리에 무교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면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에 얹어놔. 자, 지금 이제 진설병이라고 부르죠. 진설병에 있는 광주리에 있는 것 중에 한 개씩이에요. 한 개씩일까요? 나머지는 먹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진설병은요 제사장의 식사거리예요. 사실은요. 한 개 받쳐주시면 제사 먹는 건데요. 한 개씩 뽑아가지고 뭐예요? 그 아까 얘기한 기름과 그리고 이제 어깨를 같이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손으로 잡아가지고요. 17절입니다.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아들의 손에 두어 요 앞에 흔들어 의자는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어디서 흔들까요? 이 앞에서 흔들까요? 여기서 흔들까요? 어디서 흔들까요? 흔들 때? 제가 볼 때는 번제단에서 흔들어서 보겠어요. 번제단에서 이것을 뭐예요?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흔드는 겁니다. 왜 이거 흔들까, 이거를요? 요절은 뭘 의미하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 앞에 떨리는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고요. 뭐냐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이거 가지고 뭐예요? 이걸 떨리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목사는요, 방만하면 안 됩니다. 방만하면 안 돼요. 항상 떨리면서 살아가는 건 앞에요. 성도들 위해서 떨리면서 살아가고요. 그래서 항상 긴장돼야 됩니다. 목사는요, 밤을 자나 깨어있으나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5분 대기 중에서 5분 대기 중. 옷가 신에서 아니시나요? 옷가 신고 자요. 불침번 옷가 신고 잡니다. 그쵸? 저는 군대 안 갔지만, 그쵸? 맞습니까? 아, 군대, 어디, 저. 방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자, 한 분도 안 계신가 봐. 팀장. 아, 그래요? 베를린 박태드. 아, 정식, 충실이 없으신가 봐. 그러세요? 근데 겸손하게 말씀 안 하시네. 아, 옷가를 신고 자고요. 천번 쓰죠?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목사는 대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들은요, 밤에 낮이나 될지 몰라요. 이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끄덕이 변화되는데요. 사람은요, 쉽게 구원이지 잃어버려지고요. 쉽게 탈선됩니다. 사람 영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이 사람의 영은 말이죠. 굉장히 급변해, 이게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예비 안 되면은 우리 막 등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냐면은요, 그 정도 변화가 무쌍하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 사람의 영은 말이죠. 엄청 등락이 심해요. 내가 느끼는 것을 적지만요, 사실은요, 정확한 아니죠. 느끼 오는데, 아주 심해요. 오늘 계시 나왔잖아요. 전설 무슨 삶에 대해서. 이런 계시처럼 계속 우리 변하기 때문에 목사가 힘을 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보이거든요. 아, 저거 떨어지는구나. 떨어지는 보여요. 안 봐도 보입니다. 저거 지적하는데. 물론 이제 저거 마음 편하게 가글 말고 하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불편해, 알면이요. 모르면 편하죠, 모르면. 편한데, 불편한 그래서 항상 떨리는 거예요. 수없이 성도들이 묵과되어서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잘 따라주면 되는데, 마귀에 시험 들어가지고 또 맛이 가는데, 문제는 끝나는 게 많거든요, 영구적으로. 물론 다른 교회는 모르면 더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미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잡혀 먹었는데 보이거든요. 먹혔는데 이미 먹혔어. 빼낼 수도 없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중보에서 걸릴 텐데 끝나게 막으면 뭐예요? 그때는 간 떨리는 거예요. 드디어 한 명 지적하는구나. 그냥 힘든 거예요. 어떤 물고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바다에 안 받아야 또 물고기를 또 그거 뻔하거든요. 사후 물고기도 있어요. 안 받아야 되고. 이런 끝없는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 흔드는 거 이렇게 해요. 저런 겁니다. 흔들고. 18절입니다. 모세 그것을 손에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29절입니다. 이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자, 제 가슴이에요. 가슴을 가져다가 이건 아론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갈비죠. 가슴을 가져다가 흔듭니다.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수량주 모세의 몫이라. 자, 드물죠. 원래 아론과 제사장들이 몫을 갖는데 이번엔 뭐예요? 모세의 몫이 나옵니다. 뭐예요? 가슴이에요.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게 왜 있을까요? 아론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몫을 상징하는데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신영섭 선생한테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도 알다시피 너는 잡을 때도 많다. 나는 너 의사 관계 없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데 왠지 아니냐? 네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손들이면 오늘 감동 먹겠어요? 아니 저도 놀라는 게 뭐냐면요, 네가 사람 알거나 관계없다.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거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면 우리를 가슴으로 사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중심 사랑인데 뭐예요?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요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원 사람들은요 결코 이탈되지 않습니다. 결코 이탈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왜? 사랑 때문입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바른 기름이에요.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그리고 자, 아론과
사슴들은 이해되는데 옷을 거룩해. 옷을요. 옷은 뭐냐면 옷은요. 직임입니다. 직임. 그 직임을 거룩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임 자체가 거룩한 겁니다. 직임 자체가. 그 사람만 되는 직임을 거룩하기 때문에 목사직이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걸 보이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것을 먹고. 자, 해망문 앞에 어딥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아마 불을 피워가지고 그릇에다가 이제 삶았겠죠. 고기를 삶아가지고 드디어 먹는 거예요. 며칠 동안 먹습니까? 며칠 동안. 그 다음 나옵니다. 32절입니다. 고기와 떡이 나머지는 불사르며. 자, 드디어 고기와 떡을 먹고 남은 뭐예요? 다 번제를 태우는 겁니다. 불사르며. 3절입니다. 위임식은 1일 동안이 아니니. 자, 7일 동안이에요. 왜 7일일까요? 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려요. 6일입니다. 항상 스타트할 때는요, 항상 안식이 스타트예요. 모든 스타트가. 그래서 이제 안식일 날 스타트 해가지고 뭐예요? 그 다음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마치는 거에서 이제 그래서 7일 동안이에요. 모든 행사들은 7에서 8일인데 위임식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자, 재밌습니다.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뭐예요? 여기 회망문이에요. 못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사는 겁니다. 7일 동안을 성전에 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할지 모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성막이지만은요, 지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은요, 거룩한 장소예요. 이 장소는 말이죠, 우리 전사님이 한 상을 한 10개는 봤을 거예요. 이 장소에 대한 한 상만. 돈 얻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얻는데 돈 얻는 거 아니고요. 이 장소를 얻는데 이 지구 현상을 많이 보고 얻은 장소고요. 하나님 인자가 약속받은 장소에 여기가요. 뭐냐면요, 하나님 성전은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 머물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이 만나 약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막에서 뭐예요? 머물 때 왜 7일일까요? 그들이 거룩해지게 한 거예요. 7일 동안. 그들이 성전에 있으면요, 나가면 TV 있고 친구 있고 자식이 많잖아요. 나가면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기 때문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합니까? 목사는요, 거룩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목사는요, 목사가 되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정이 있는데, 거룩해지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반도, 시내산에서,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죠. 사도 바울이 된 이유예요? 사실은 3년간 거기 가기 때문에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그냥 짱 된 게 아니라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요. 뭐냐면요, 목사가 되려면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사실은 남들 볼 때는요, 없는 시간이에요.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죠? 세례요한도 밤에 머물렀죠? 이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하나님에게 못 만나는 장소가 필요해요. 이게 사실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성결해야 되는데 뭐예요? 성결이 뭐예요? 잡생각 안 들고, 죄 생각 안 들고, 딴 게 안 들어오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간, 시스템이에요. 사람은 다 버릇과 흉내가 있는데요. 다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죄된 습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른 건데, 목사가 어디 습관 많아가지고, 하면 되겠습니까? 최근에 어디인가요? 누가 또 성충했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 뭐예요? 이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보다 훨씬 성결해야 됩니다. 성결 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비교수 높아야 돼요. 근데 목사가 비슷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해요? 비슷한데. 7일 동안 성결 과정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기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7일간은 뭐예요?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러 한 것이니. 중요합니다. 이런 처음에 속죄 제사를 드렸고요. 또 번제사를 드렸고요. 또 이제 위임식 제사를 드렸어요. 이게 왜 있는데 거예요? 속죄입니다. 어토먼트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을 했어요. 이 골반이에요. 결국은 속죄인데 뭐예요?
온전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온전한 구원을 얻어야만 남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요, 짝퉁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요. 남들 인도하는데, 그냥 대충 만들고 끝나는 거예요. 유사기도 그대로인 거예요. 좀 좋아진 좋아져요. 담배 끊었어요. 끊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는 변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큰 차이가 안 나요. 조금 좋은데, 너무 얌체야. 좀 좋은데, 되는 거예요. 왜일까요? 부분적 변화만 주는 거예요. 온전한 변화를 준 속죄의 단계까지 이루어집니다, 목사는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도 너는 그렇게 됐다고 인쳐져야 되고요. 인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라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은 온전히 구원한 자가 이런 겁니다. 35절입니다. 너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자, 중요합니다. 죽음을 면하려 하죠. 뭐냐면요, 제사장들은요, 영적으로 생명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왜 7주 할까요? 우리 영적인 생명이 이렇기 때문에 제사장만은 말이죠.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구원 잃어버리면요, 성도들 구원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목사 한 명 죽으면요, 거기 성도들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이 생명은요, 전파성이 있는데, 목사 이미 죽었다 그러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성령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만 남습니까, 이제? 형제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설교 잘한 정도, 정도지? 여기 감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만큼은 분이지 않은 기도 뭐예요? 그래서 이제 7주를 뭐예요? 오면서 기도가 거예요. 사망멸하는 뭐예요? 영적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니다.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두를 준행하더라. 자, 아론과 뭐예요? 예수님과 목사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말이죠. 제자들은 반드시 이 세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되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배의 모범이 되고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체질화가 돼야 돼요. 사람의 흉내는 쉬워요. 근데 사람은 지금 나중에 뭐예요? 본색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뿌리가 바뀌어져가지고 목사의 자격을 얻어야 되고요. 그런 자가 뭐예요? 직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교전도사 있는님은요, 이제 목사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선교사는 뭐예요? 남들을 인도할 정도의 캐파. 우리 이가은 선교사님. 어린아이인데, 이거의 기도를 앉아서 해요. 대단하죠? 어린아이예요. 근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 내용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예요? 어지만 이게 어디예요? 어른이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애를 쓰잖아요. 친구를 인도하려고. 왜요? 선교사는 남들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전도사는요. 전도사는 교회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 전도사예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목사는요. 목사도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직분자는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직분자를 우리가 자꾸 이게 눈에 점점 고정이 될 텐데 뭐냐면요. 직분자를 그 형성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과연 얼마큼 헌신하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헌신도 중요합니다. 헌신하느냐, 얼마큼 예배를 잘 드리느냐, 얼마큼 질서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직분자가 되면은요, 점점 그게 뭐예요? 영적인 타이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직분 자체를 중시 여깁니다. 그거 뭐 떨어질 거 뭐 아니에요.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타이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인데 뭐 병 나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병 안 나으시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제 아프면 어떻게 인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병을 안 주는 거예요. 제 10년 더 병 안 나는 이유 내가 아버지를 돌봤다 더 안 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돌보는 중요를 하니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찰승이 우리 성도께서 평생 기도를 성기도를 기도하잖아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왜냐면요, 평생 우리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 사실 안 당한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우리는 안 붙여놓은 거예요. 정말 좋은 기도예요. 붙어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는데 거기다 뭐예요? 제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중시 여기고요.
우리는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분이 쉽게 떨어져 올라가지 말이죠. 하지만 직분을 귀히 여기고 뭐예요? 맡기에 헌신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귀히 쓰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만 못 사겠어요? 아직 모르죠. 하나님께서 눈 못 떠주시기 몰라요. 우리는 저처럼 계시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우리는 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소리를 하는 우리는 갈 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지 몰라요. 저도 성될지 모르고요. 저도 관심 없어요. 저도 예배는 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도할지 모르지만 뭐예요? 우리는 직분을 중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에요. 회개 생활과 그리고 이제 예배 생활과 그리고 이제 헌신 생활 세 가지가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